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저녁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오신 우리 성탄의 절기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정말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이 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대개 가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가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가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가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가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 그 악한 길 떠나며 악한 길 떠나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죄를 사하며 고치리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가 나님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주가 나 간절히 기도하노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심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나는 어린 양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나 어린 양께 기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가 아들 주셨네. 그의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곧 땅에 흘러 강나라와 백성방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보좌 위에 오직 주 예수님만 왕으로 임재하시도록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과 나의 심령 안에 주님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주께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오늘 높임받는 오늘 예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어린 양께 기도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어린 양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우리가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준비하며 예수님,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로 오심을 마리아처럼 잘 준비된 마음으로 이번 대강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변함없이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려 하나님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가 절대로 똑같은 무너짐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 안에 경성이 깨어져야 될, 하나님 다시 일어나야 될 믿음과 은혜를 갑절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듣겠사오니, 순종함으로 듣겠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9장 말씀을 들어갑니다.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은혜 받은 후에 더욱 깨어 있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에 시간과 장소가 구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읽어보면 은혜 받은 후에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 38장을 읽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으라. 그래서 이사야 38장의 내용이 너무너무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하고 이제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38장, 요 39장의 내용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 20장에 가면 이게 평행 본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더 자세하게 그때의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을 병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이제 사절단을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는 말씀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39장의 히스기야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보았던 히스기야랑 너무 달라요. 이 사람이 동일인이 맞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한결같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청년의 때가 있고 중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남았던 분이 지금 다시 만나보면 변한 것이 느껴져요. 그때 그분이 맞나?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또 대하는 태도나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읽으면서 정말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만 그러나 그게 또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자, 어쨌든 당대 최고의 그런 어떤 세력이었던 아수르의 침략 속에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도 18만 5천의 그 대군을 손도 안 대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또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극복했던 히스기야에게 오늘 39장으로 들어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아마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났다,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다, 아마 소문이 막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됐겠죠. 아마 바벨론 나라의 왕에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바벨론이 아직 본색을 드러내기 전이었어요.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바벨론이 유다와 일종의 정치적으로는 동맹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에 저 유다 왕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제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때 상황을 오늘 1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았을 때예요. 발라단의 아들 바벨로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아마 축하 편지도 보내고 축하 예물을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절단이 나라를 방문했던 것을 나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듣습니다.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왔을까? 그들이 뭘 보려고 왔을까? 이사야 마음에는 이 일이 주께로 말미암은 일이 아닌 거를 알았죠. 게다가 이사야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지 어떤 동맹을 맺어서 어느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사야의 믿음에는 전혀 합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굳이 동맹을 맺거나 바벨론에 잘 보일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도 조심하라고 권고를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왜 이 39장에 들어와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실수를 해요.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나라의 모든 내탕고 보물이 있는 곳을 다 보여줍니다. 그 말은 완전히 그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까지도 다 보여주는 것 같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후폭풍을 맞이하게 될까? 히스기야는 이 나중의 역사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후로 15년 있다가 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살아생전에는 몰라요. 못 봐요.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자, 5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에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환관은 넷이에요.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일은 지금부터 시간으로 보면 120년 뒤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맹을 맺었던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서 환관이 되고,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히스기야가 왜 이 이사야 39장에 들어와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리고 책망과 벌을 받아야 되나? 게다가 오늘 8절 말씀 맨 끝에 보면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비겁한 말까지예요. 그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히스기야의 실수가 결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 또 이렇게 무너짐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나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의미는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알았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도 고쳐주셔서 몇 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15년.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영원히 지켜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요, 이사야를 읽고 열왕기야를 읽어보면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으면 내가 설령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뭐 잘 대접은 못 해줄지언정 고맙다고 말은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아니, 사람에게도 이렇게는 안 해요. 내 병을 고쳐주셨고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히스기야는 드러내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이 언제 오죠? 감사가 잃어버려지면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한 번만 고쳐주시면, 한 번만 이 위기를 넘겨주시면 제가 주님 뜻대로 충성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잊어버려요. 여러분, 감사는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와 갈릴리 사이로 가실 때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길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부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병 나음을 보이라. 간 도중에 깨끗함을 입어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제 길로 가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딱 혼자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감사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병에서만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사가 그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감사를 드려야 될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 주시고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될 때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그런 대소사도 있고 또 경조사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될 때, 뭐 절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전혀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이 상황에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때 드려야 내가 영분별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놓친 거예요. 감사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명심하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시여, 참 좋은 일이 일어나셨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가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너무 업돼 가지고요, 자기 나라에 있는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엄청 보여주며 자랑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볼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로 말미암아 뭐 했다 그랬죠? 기뻐하며 그랬어요. 그들에게 보물 창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저는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상상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입이 찢어진 거예요. 막 입에 귀까지 걸려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대단히 기뻐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래요? 동맹을 맺은 저 강대국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를 막 높여주니까 대단하시다, 병에도 고쳤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대단한 이 왕궁의 보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그들이 축하해줬고 막 칭찬해줬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기 2절에 기뻤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지금 교만하여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다 보여줬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룬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내 업적이고 내 공로라는 거예요. 단 한 구절에도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동안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제일 싫어하세요.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잠언에서도 읽었지만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요,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내가 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라,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겸손이에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이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넘어지지 않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무서운 그 징계의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모든 감사가 은혜를 깨닫는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받았던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여러분, 죽을 사람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은혜의 충만함이 히스기야에게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들어갈 때는 화장실이 너무 고맙죠.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더럽고 냄새 난다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가 정작 그 병에서 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갈급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고쳐만 달라고, 이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질병에서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금방 믿음 없는 상태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더 오만해지고 불평불만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너무 사람이 치사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 얼마나 바로의 압제를 당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 면전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광야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받은 은혜들은 다 까먹고 마실 물이 없다고 툭 하면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이 계속 나와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간직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마귀에게 나 좀 공격해달라고 나를 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을 마귀가 공격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될 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은혜가 내 안에 메말라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시험이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감사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이 교만함에 빠진 이 히스기야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또 깨달았냐면, 한 사람의 실수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120년이 지나고 나면 전 나라의 백성들, 모든 후손들에게 이 징계가 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름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이렇게까지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겠죠.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유다의 왕이에요.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이 나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히스기야가 8절에 보면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잖아요. 내 대에는 평안한, 이런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는 15년 있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어차피 지금 자기로 인해 120년 뒤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거를 그가 알아야죠. 이게 지도자의 책임인 거잖아요. 만약에 히스기야도 120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의 동맹이고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던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후손들이 환관이 되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줄 알았다면 오늘 이렇게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모든 것을 내보이고 자랑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속마음을 나눌 때하고 지킬 때가 잘 분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또 그들과의 교제를 조심해야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폭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잘 처음에는 듣는 것 같죠. 근데 결국은요, 그게 올무가 되어서요, 내가 무너지는 빌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고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처럼 절대로 내가 보여서는 안 될 굉장히 비밀스럽고 은밀한, 하나님과 나 사이만 있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에게만 공유되어지는 그 가치를, 그 중요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과 내보이고 무분별하게 교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실책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벨론이 남이야.
우리의 동맹이니까, 우리를 지켜줄 나라니까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가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유다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인데 그렇게 바벨론 사절단에게 내 속마음을 다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지금 히스기야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의 기쁨, 그 은밀한 비밀을 내 마음대로 내보인 거,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결정적으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불평이 자라요. 불평이 자라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생기면 사탄이 우리를 마음 놓고 유린하고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는 슬픈 일이 생기고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저는 오늘 히스기야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왜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을까? 사절단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사절단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됩니까? 물어봤으면 막았겠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꼭 주의 종과 상의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분별의 과정을 꼭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목사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히스기야가 너무 아쉬웠던 것은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권고를 듣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봐요.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이 교만함. 뭐 어때? 내가 이룬 이 부귀, 내가 이루었던 이 나라의 강성함, 그러니까 교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이 교만에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나의 자랑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지난 갈라디아 주일마다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교만이 무서운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이 말씀만 읽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자랑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히스기야가 왜 무너졌냐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교만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업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에게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드렸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이 실책이 우리의 실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39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맞아요. 그러나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오늘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나눴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히스기야의 오늘 이사야 39장의 이야기를 타산지석 삼아서 절대로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일로 인하여 내게 임하고 내 자녀들에게 임하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될 그 후폭풍을 절대로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그것을 미리 내다볼 수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경고망동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의 싹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으로 품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39장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 위대한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 있나.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깨어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무너졌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히스기야가 무너졌던 과정들을 보며 절대 우리가 그 전철을 되밟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를 우리가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기에 절대로 이것이 나의 업적이나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인 나의 모든 교만을 싹을 잘라주시고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일이 없게 되기를,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만 남을 뿐이고 영광은 오직 나의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더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간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들이 늘 명심하고 오늘 주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이사야 39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고 눌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며 오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감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잘 간직되어져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한 해를 감사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망의 2026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의 선택,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가 그걸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안에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와 범죄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착한 종들로 설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받은 후에 더욱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고 결단하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